창세기 15번째 강해 설교, 애굽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거하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곳에서 내가 너에게 약속하는 이 모든 것,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는 이 엄청난 복과 약속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하나,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지금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성취된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신다라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는 그런 삶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지 지켜보면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거주했다라고 성경은 말한다라는 거예요. 낙심할 수 있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믿고 그 땅에 도달했기 때문에 이제 약속하신 것을 믿고 기다리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러자 아브라함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느냐?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고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약속은 받았지만 그 땅이 어디인지 알지 못한 채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드니 아브라함. 그러나 도착한 곳은 가나안 사람들로 인하여 쉽게 정착하지 못하는 힘든 곳이었다라는 거죠. 그럴 때마다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점점 남방으로 옮겨갑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의지함으로 자신의 이 흔들리는 믿음을 붙잡게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대략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12장 후반부에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와 아브라함의 반응이 계속해서 나오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10절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땅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는데 기근이 들어서 애굽에 거류하려고 더욱 남쪽으로 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몇몇 목사님들께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애굽은 나일강, 풍부한 수원으로 인해 가뭄에도 웬만해선 물이 마르지 않는 기근을 모르는 지역이 바로 이 애굽이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4대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나일 문명이라고 하는 이 이집트 문명, 그리고 중국의 황하 문명, 그리고 유럽의 안데스 문명, 이렇게 4대 문명에 포함되기도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기근으로 인해서 여전히 자기 눈에 보기 좋을 곳을 선택하여 갔다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며 성경에서 애굽은 바로를 포함한 많은 이방신을 섬기는 세속을 대표하는 지역으로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애굽으로 내려간 것에 대해서 경솔한 처사이자 실족을 자처하는 행위라고 말씀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세요. 따라서 우리들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물으면서 기도하지 않고 우리 눈에 보기 좋을 대로 선택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설교하는 설교를 꽤 많이 들었고 많이 익숙하다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저자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께서 어떠한 의도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이해는 짐작은 갑니다. 그러나 본문 저자는요, 많은 목사님들이 말씀하시듯 부정적으로 평가하기보다는
단순하게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다고 평가한다라는 것이에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이렇게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10절 하반부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이렇게 두 번이나 반복함을 통해서 저자가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냥 기근이 엄청나게 심하게 들어서 물을 얻기 위해서 잠시나마 어려움을 면하기 위해서 이동했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기근으로 인하여 도저히 머물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약속을 믿고 기다리며 살아보려 하지만 현실이 녹록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0절에 이 거류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 히브리어 구르가 사용됩니다. 이 구르는요, 단기간, 잠시 잠깐 머물다라고 하는 이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저자의 표현과 이러한 단어 사용을 통해서 봤을 때 아브라함은 기근으로 인한 잠시 잠깐의 어려움을 피하려고 애굽으로 내려갔다라고 보는 게 더 적절할 것이다라는 것이죠. 기근으로 인한 어려움을 피하려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참 아브라함도 대단합니다.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짧은 이 찰나의 순간에도 아내의 미모가 너무나도 예뻐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다니. 도대체 65세 할머니 외모가 얼마나 이쁘길래 이런 생각을 하는가? 눈에 콩깍지가 제대로 씌었나 봅니다. 우리가 군대 가면 선임들이 너 누나 있냐? 동생 있냐? 그래서 사진 보여달라고 하고, 그래서 사진 보여줬을 때 누나나 동생이 이쁘면 군대 생활이 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동생이 조금 이렇게 못생겼거나 그러면 그냥 갈굼당하고 괜히 욕먹는다라고 하는 것처럼 애굽에 가서 어쩌면 조금이라도 편안한 생활을 하고자 아내인 사례를 누이라고 속이려는 계획을 세운다라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 사이에 이방인이며 유목민인 자신이 조금이라도 긍휼히 여겨질 수 있도록, 동생이 이쁘니까 조금이라도 이 소랑 이 양 좀 먹이게 좀 풀 좀 주십시오. 그러면서 뭐야? 이러다가 저기 동생을 딱 가리키면 오씨 이쁜데 먹어 막 이러면서 주기도 하고, 좀 물 좀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뭔데? 이러다가 저기 제 동생 이러면 오 이쁜데? 이러면서 우리 먹어 이러면서 조금이라도 사례를 통해서 양과 소에게 물도 먹이고 풀도 먹일 수 있는 이런 이익과 혜택을 조금이라도 얻고 자신의 생명 또한 지키려고 이러한 계획을 세웠다라는 것이죠. 당대의 강력한 국가인 애굽에 갈 때 사례를 아내라 부른다면 자신을 죽이고 사례와 모든 재산을 빼앗으려 할까봐 두려움에 사로잡혀 위축되었던 것이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밤에 여성 혼자 다녀도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이 치안이 정말 잘 돼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어떤 나라에서는 대낮에 사람이 붙잡혀서 신장을 빼앗겨도 못 찾는다는 말처럼 자신이 살던 곳이 아닌 잘 모르고 낯선 곳에 대한 두려움과 위험 속에서 자신과 사례가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살 궁리를 찾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상황을 탓해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 사례를 누이라 칭한 것을 그럴 수 있지, 그렇게 할 수 있지 하면서 인정하기에는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첫째로 그는 그 한몸된 돕는 배필에 대한 신실한 의무를 저버렸습니다. 하나님이 한몸되게 하신 돕는 배필로서 아내를 돕고 아내의 부족한 점을 채워야 할 뿐만 아니라 아내를 지켜야 하는 의무를 저버리고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아내를 누이라 부름으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려는 것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로부터 대접을 잘 받으려고 하는 이 불순한 의도가 엿보인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누이였다면, 동생이었다면 그럴 수 있겠죠. 아, 우리 오빠가 좀 편하면 다행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으나 자신의 아내, 자신이 돌보고 지키고 보호해야 하는 이 아내를 방패막이로 삼아서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아내를 애굽 사람들에게 방패막이로 내세우는 참 못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내 뒤에 숨어서 자신의 생명을 부지하고 보호하려 하는 것이 아닌 자신이 앞에 나서서 아내를 지키고 보호하는 이 멋진 남편으로서 역할을 감당했어야 했는데 아담이건 아브라함이건 모든 남자들이 참 멋대가리도 없는 것 같아요. 다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아내를 얼굴 방패막이 삼아서 아내 뒤에 숨는 참 이 부끄러운 남자들의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자신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의 이 신실하신 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앞서 살펴본 12장 1절에서 3절 하나님과 자신과 맺은 이 약속을 송두리째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신다라는 이 믿음보다 사례를 누이라 칭함을 통해서 13절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그대로 말미암아가 두 번씩이나 이 반복됨을 통해서요. 자신이 생각해낸 꼼수가 자신을 더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 확신했다라는 거예요. 남편이 이렇게 애원하는데 아내인 사례는 아브라함의 말을 순종하는 참 착한 여자였던 것 같습니다. 참 순종적인 여자인 것 같아요. 우리가 뒤에 보면 자신을 무시하는 이 하갈을 학대해서 죽이려고 하는 이 끔찍한 모습도 볼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만큼은 남편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예상대로 애굽 사람들이 사라의 미모에 감탄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눈에 콩깍지가 낀 게 아니라 실제로 애굽 사람들이 사라의 아리따움을 보고 바로의 고관들도 바로 앞에서 사라의 미모를 칭찬할 만큼 김태희, 전지현, 송혜교급의 미모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이 점점 손댈 수 없을 만큼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아내인 사례를 내 누이라고 이야기해서 조금 편안하게 애굽에서 생활하고 덕을 볼 심산이었으나 바로가 사례를 바로의 후궁으로 이끌어 들이는 것을 경험한다라는 것이죠. 바로가 사례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성경은 기록한다라는 거예요.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왜 주었을까요? 당시 문화를 살펴보면 신랑과 신부가 결혼을 할 때 신랑은 신부의 집에 양과 소와 노비 등을 주어서 신부의 집에 아내를 데려가는 대신에 부를 선물하는 것이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예물과 같다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예물을 주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애굽의 왕인 바로입니다. 바로가 예물을 보내는데 어줍지 않은 거, 좀 싼 거 이런 거 보낼 수 있겠습니까? 최고급 양과 소와 힘 좋고 일 잘하는 노비를 보냄과 동시에 당시 최고급 세단인 낙타까지 선물로 보내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대로 일이 잘 풀려가는 것 같습니다. 애굽왕 바로로부터 질 좋은 짐승과 노비 등을 선물로 받는 것은 굉장히 기쁜 일이죠. 좋은 일이죠. 그러나 아내 사례를 바로의 후궁으로 뺏기게 될 판이라는 거예요. 왜 주느냐? 아내 사례를 후궁으로 맞아들이기 위해서 이러한 예물을 준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애굽에서 조금 편안하게 지내고자 아내를 방패막이 삼아서 아내 뒤에 숨기는 했지만 아내를 빼앗길 것에 대해서는 한 번도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지금 자신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이라도 바로에게 그는 내 동생이 아니라 내 누이가 아니라 내 아내입니다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대 최고의 군사력과 힘을 가진 바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네 이놈! 감히 네가 어느 한전이라고 놈을 치는 것이냐? 여봐라! 저놈의 목을 치고 저놈의 아내는 후궁으로 맞아 들이거라! 하면서 아브라함을 죽이고 사례는 그대로 후궁으로 맞아들일지 이 모르는 이 절체절명 이 위기의 순간에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한 분이 일을 시작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1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약속의 대상자인 아브라함도 까맣게 잊고 있었던 그 약속을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절체절명의 위급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신 이유가 무엇이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신 이유가 무엇이냐?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일 때문에 재앙을 내리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실 때 그 약속은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한 몸이며 언약의 동반자인 사레에게도 함께 약속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무리 사레가 불임이고 아이를 낳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브라함 혼자서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또 아이는 아빠 혼자서 낳냐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엄마 혼자서 아이를 키웁니까? 아니잖아요. 아빠와 엄마가 함께 아이를 낳고 함께 키운다라는 거잖아요. 따라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라는 복과 자손에 대한 이 약속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내인 사레 또한 함께 받은 약속이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이 위험과 이 두려움 앞에서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다 잊어버리고 자신이 이전에 살아왔던 삶의 방식대로 애굽에서도 계속해서 살아갈 궁리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당사자인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사레까지 기억하사 바로에게 나타나시어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다라는 거예요. 만약 바로가 후궁인 사레와 동침하여 아이를 낳는다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약속이 깨어진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일이 이렇게까지 커지게 될 줄을 생각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냥 애굽에 가서 잠깐 이 기근을 면하려고 그대로 말미암아 이 두 번씩이나 말한 것처럼 사례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생명과 안전이 보존될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생명이 보존되고 하나님과 맺은 약속이 계속해서 성취되며 연장되어 가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이 가나안 땅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 잠시 들린 아브라함에게 신실하게 응답하심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방신들과는 다른 전능하신 하나님, 지역 이방신들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나는 크고 두려우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을 아브라함에게 나타낼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바로보다 훨씬 크고 놀라운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보고 배우며 느끼는 시청각 수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당시는요, 지역마다요 신들이 다 달랐어요.
이 지역에서는 태양신, 이 지역에서는 물신, 이 지역에서는 땅신, 막 이런 여러 신들처럼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을 들어가니까 이방신 드라빔을 만드는 이 아버지 밑에서 자란 이 아브라함이 보고 배운 게 뭐겠어요?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들어가니 거기는 애굽신이 다스리는 지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이방신들, 지역신들, 좁은 그런 지방 잡신들과는 다른 전능하신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애굽에서도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애굽에서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를 신실하게 이뤄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밝히 드러내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크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시지만 바로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억울할 것 같습니다. 자신은 아브라함이 속여서 그의 말을 듣고 사례를 궁으로 들였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큰 재앙을 내리시니 참 억울할 수 있겠죠. 그런데 18절, 큰 재앙을 받은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야기하는데 뉘앙스가 어째 좀 이상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어여 데려가라. 저 같으면요, 대국의 왕인 바로가 큰 목소리로 네 이놈! 감히 네가 나를 속였느냐? 여봐라, 이놈에게 장형 100대를 허하노라. 이렇게라도 해야 자기 안에 있는 이 억울함, 이 답답함이 조금이라도 풀릴 텐데 지금 본문의 뉘앙스를 보면은요, 마치 엄청난 큰 위협과 두려움 앞에서 아니 너 왜 나한테 지금 거짓말해서 나 이렇게 혼나게 만드는 거야, 미워. 우리 지성이가 엄마한테 삐졌을 때, 지민이가 엄마한테 삐졌을 때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 않으세요? 제 눈에만 그렇게 보이는 건가요? 아 얘들아, 쟤 좀 내 눈앞에서 안 보이게 좀 치워. 아이씨. 마치 홍석천이 엥 막 이렇게 앵앵거리면서 말하는 것처럼 대국의 왕 바로가 유목민인 이 아브라함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머릿속에 잘 그려지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바로가 크게 두려워하며 당황하는 표현이 3번이나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내가 어찌하여, 네가 어찌하여, 네가 어찌 그를,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요, 아 왜? 아 왜? 아 왜? 이게 3번이나 지금 반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는 아브라함이 자신을 속였음을 알고도 아브라함에게 보복을 시도하기는커녕 원망만 하고 있다는 거죠. 죽이고 싶은데 죽이지는 못하고 혼자 속으로 삭히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두려워서가 아니라요,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20절,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라고 이야기를 끝맺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이 일로 인해서 무사히 아내를 돌려받고 바로에게 받은 재물로 인하여 부자가 되어 애굽을 떠납니다. 아마도 그는 사례와 함께 재빨리 뒤도 안 돌아보고 애굽을 벗어났을 것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하여 아브라함에게 어찌 나와 맺은 약속을 믿지 못하였느냐 하면서 아브라함의 불신에 대해서 책망하시거나 아내를 방패막이 삼아서 그 뒤에 숨는 이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서 절대 책망하지 않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저 저 멀리서 지켜보는 키다리 아저씨처럼 묵묵히 아브라함을 위해서 신실하게 일하실 뿐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아브라함처럼 눈앞에 보이는 두려움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계획들로 눈앞에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하진 않으신가요? 우리와 늘 함께 계시며 우리의 도움이시며 피할 바위이신
하나님의 존재는 잃어버린 채 여기는 하나님이 계시지만 여기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교회에서만 계시고 하나님은 내 삶에 개입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냐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눈앞에 있는 두려움과 어려움을 해결할 때 내가 이전에 살아왔던 방식, 내가 이전에 행해왔던 계획들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함께하는 교회가 개척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올해로 3년째로 접어들었습니다. 인천의 학원에서 친구 한 가정과 함께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힘들지만 그래도 열심히 1년 동안 설교를 하고 말씀을 배우며 함께했고 2020년은 코로나라고 하는 이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으로 인해서 결국 돌고 돌아서 가정교회로 우리 가족만 예배드리고 있긴 하지만 이러한 시간들이 없었다면 과연 제가 개척을 할 수 있었을까? 누구보다 내 앞가림하려고 계산 빠른 제가 개척을 할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지난 2년간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함과 동시에 2021년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하면서 함께하는 교회의 앞날을 어떻게 해야 하나 기도하고 생각하면서 주님이 내게 주신 은사와 이 달란트는 꾸준히 복음을 가르치고 인내하며 버티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2021년 함께하는 교회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목표를 세웠습니다. 여동생이 남자친구가 생겼는데 불신자고 처제가 남자친구가 생겼는데 불신자라서 가장 먼저 여동생 남자친구, 처제와 처제 남자친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함께 예배드리면 좋겠다 생각해서 동생에게 이야기하고 아내를 통해서 처제에게 이야기했더니 돌려오는 반응들이 무엇이냐? 무반응 혹은 냉담이다라는 것이죠. 토요일도 출근해서 일요일 하루 쉬는데 어떻게 교회를 오라고 하냐? 교회 오라는 게 아니고 온라인으로 함께 성경 공부하면서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녀본 사람이 교회에 무작정 가서 앉아있기 어려우니 교회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조금이라도 듣고 배우고 해야 뭐라도 들릴 거 아니냐고. ABCD를 알아야 I love you라는 말도 알아듣고 보고 말하고 할 수 있는 것처럼 교회에서 가르치는 복음의 내용들 기초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배우고 하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지금은 아닌 것 같다고. 도대체 그때가 언제인지. 그때가 아직 오지 않아서 지금 교회에 나가서 앉아만 있지 말씀도 제대로 듣지도 못하고 그래서 믿음도 신앙도 아직 없는 건데 언제까지 더 기다려야 하는 것인지. 결혼은 현실이라고 연애할 때는 다 좋고 받아주고 넘어간다 할지라도 결혼하면 다 본색이 드러나니 그 전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하고 이해하고 살아가야 할지 이 성경을 통해서 나타난 것, 결혼 준비학교 이런 식으로 함께 공부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더니 내가 오빠 결혼할 때 뭐라고 한 적이 있냐고. 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하냐고. 네가 뭔데. 이때 완전 멘붕 와가지고 그래 니들끼리 알아서 잘해라. 불신자랑 결혼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그 가시밭길 걸어가겠다고 하니 조금이라도 어려움 겪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좋은 마음으로 힘들더라도 노력하려 한 건데 이딴 식으로 반응하다니 하면서 눈앞에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생각 들면서 에이 됐다. 내가 무슨 대단한 목사도 아니고 가족은 목사뿐만 아니라 목사 할아비한테도 제일 어려운 부분인데 제가 너무 쉽게 생각했던 것은 아닐까 하면서 에이 됐다. 지들이 알아서 하겠지. 에이 포기하고 낙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눈앞에 벌어지는 이 녹록치 않은 현실, 개척교회의 어려움, 앞으로도 이러한 상태가 계속되면 어떻게 하나 하는 이 두려움, 이 모든 것 앞에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눈앞에 닥친 두려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방식과 태도를 그대로 고수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본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는 바로 그때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라는 것입니다. 눈앞이 캄캄할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며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곳에서 새로운 구원을 시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계속해서 우리들의 죄악된 습관과 방식들로 계속해서 살아가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전의 죄악된 삶과 습관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며 이끄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죄악된 삶의 습관을 벗어버리는 게 절대로 쉽지 않다라는 거죠. 사람 쉽게 바뀌는 거 아니라고, 검은 머리 짐승은 함부로 거두는 게 아니라고 어른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절대로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느리지만 조금씩 말씀 듣고 믿음으로 바뀌는 그 과정 가운데 실수하고 넘어지고 꼬꾸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왜 그거 못하냐고, 왜 나를 믿지 못하느냐고, 왜 나를 불신했냐고 우리를 조금도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는 우는 어린아이 계속 사탕 먹어가며 달래고 과자 먹어가며 젤리 먹어가며 달래며 일어나 걸을 수 있듯이 계속해서 우리를 곁에서 지키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며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2021년도도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뭔가는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냥 이대로 계속 있으면 평생 이럴 것 같은데. 그래서 친구들한테 동생이랑 첫째 남자친구 성경 공부 좀 시켜야 되는데 좀 도와줘라 이렇게 이야기해서 한 친구는 교회 나간 지 10년이 넘었는데 그래 함께 하겠다, 친구 좋다는 게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도 있고, 또 한 친구는 매번 술 먹고 나면 전화해서는 정광훈 또라이는 왜 그러는 거야 이러면서 저한테 묻기도 하고, 목사님 절에 가서 절밥 먹고 108배 하는 거 어때요? 라고 하면서 저한테 농담하며, 그리고 그 친구 어머니가 권사님이라서 야 목사님한테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이 목사고 나발이고 불알 친구한테 욕 하나 못하냐고 하면서 이렇게 늘 연락하는 이 고등학교 친구에게 함께 같이 성경 공부하자고 이야기하니까 욕해도 돼? 욕하게 해주면 내가 할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욕 아니라 술 먹으면서 같이 성경 공부해도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내가 너 때문에 술 배웠다고 성도들한테 다 까발릴 거야 막 이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 생각해보니까 고3 때 이제 수능 준비하면서 친구들은 이제 취업을 나가서 금요일까지 일하고 토요일날 쉬니까 금요일 밤만 되면 이제 제가 혼자 살고 있던 그 집에 고3이라서 혼자 따로 살았을 때 그 집에 와가지고 친구들이 막 같이 일했던 친구들은 힘드니까 술을 먹고, 그래서 같이 저희 집에 술을 먹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그때 처음 술을 먹었던 거야. 나는 몰랐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네 집에 맨날 모여서 맨날 술 먹어서 지금 이렇게 술고래 됐다고. 내가 너 때문에 술 배워서 술고래 됐다고. 하인철 목사님이 내 술 스승이라고 모든 성도들에게 까발릴 거라고 막 이렇게 농담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까지. 이 친구들이 함께 하게 될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러다가 또 제풀에 지쳐서 그냥 그만두게 될지, 아니면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셔서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이 연결이 돼서 함께하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꿈꾸는 것 하나가 있어요. 우리 함께하는 교회는요, 믿는 사람들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요, 불신자, 안 믿는 사람들도 부담 없이 와서 교회가 이런 것이구나, 목사님이 이런 말 하는 이유가 근거가 다 있구나, 이거구나. 근데 안 되는 건 왜 그런 거지? 왜 사람들이 이렇게 못 사는 거지? 자연스럽게 묻고 답하는 교회. 그렇다면 교회가 어떻게 함께 고쳐가고 함께 만들어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교회 가는 게 불편한 게 아니라 교회 다녀와서 넥타이 풀면서 오늘도 싸우지 않고 무사히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가고 싶은 교회, 성도들이 보고 싶고 함께하고 싶어서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냐고, 좀만 더 있다 가라고, 좀만 더 있다 가라고,
지성이가 강석이네 집에 갔을 때 좀만 더 있다 하니까 아빠 자고 갈래 막 이렇게 떼쓰다가 결국엔 자고 가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교회가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봄이 되면 같이 캠핑장에도 가고 속초 바다에 놀러 가기도 하고 창세기 24장까지 설교가 다 끝나고 나면 함께 교회 성도들이 나들이로 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쓰시려거든 쓰시겠죠.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사용하시는 귀한 시간이다라는 것. 내가 기대한 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수가 있고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금과 같이 단련하시는 귀한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연약하고 계속해서 넘어질지라도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길을 이끄시며 걸어가십니다. 우리의 죄악과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바로에게 많은 재물을 갖고 애굽을 나오도록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아브라함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를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허락하신다는 거. 자격이 없고 부족한 우리 같은 이 죄인들을 하나님 나라의 이 잔치로 초대하는 이 말로 다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푸셨고 큰 권능으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회복시키셨습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은 유일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셔서 십자가의 형벌대속적 죽음을 당하게 하시고 큰 은혜를 베푸셨으며 그 능력으로 부활시키셨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들은 이 복음을 믿음으로 이러한 은혜를 거저받을 뿐만 아니라 이 은혜에 대하여 감사할 뿐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부어졌으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고 함께 교회되어 함께 받은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나누며 함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위로받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들의 연약함과 죄로 인하여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벌레 보듯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 주님의 은혜를 믿는 자로 죽음은 넉넉하고 따뜻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요,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를 부르셔서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우리들이 자격을 갖추어야 했다면 진작에 우리는 쫓겨났을 거예요. 자격을 박탈당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자격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복음을 믿는 것뿐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그 누구도 자랑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위, 우리의 그 결과를 붙잡는 순간 그 모든 것은 불신앙이 되어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는 것 외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을 붙잡읍시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를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약속하시고 이끄시는 이 주님의 십자가 복음의 은혜만을 붙잡읍시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믿음이 없고 이 연약한 자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따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눈앞에 어려움과 두려움, 힘듦이 있을 때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넘어져서 그냥 널브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다시금 일어나 주님 손잡고 함께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손잡고 우리 함께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완성될 때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 길에 지치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함께 일어나 걸어갑시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옆에 있는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한심하고 왜 저러나 하는 생각 드십니까? 그러나 그러한 나를
우리 주님 그냥 묵묵히 옆에서 인내하시면서 바라보시며 손 내밀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내가 그러한 은혜를 받았다면 내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묵묵히 인내하며 손 내밀어 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 잠시나마 따뜻한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 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교회의 한몸됨과 지체됨을 알고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함께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여